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0면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두 군데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교독하여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부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종교적인 이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인간이 살아보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라든지 고난의 문제라든지 자신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절대적인 그 대상에 대해서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인간이 그 위를 향하는 끊임없이 위를 찾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본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을 보면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들을 이제 제시하였고 그 가르침대로 부지런히 노력해서 공을 쌓으면 그 구원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가르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력구원 종교다 그렇게 구분을 하죠. 인간이 자력으로 애써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이게 전부 다 왜곡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찾으려고 해도 만나려고 해도 그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신을 만나려고 찾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종교가 아닌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로 인해서 어떤 초월적인 대상을 찾아가는 그런 자기 구원을 위한 그런 노력인데, 그래서 항상 언제나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초월의 어떤 세계를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종교와 이 계시의 이제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고 별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일도 사실 생겨나지만, 문제는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비슷한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갓난 아기일 때는 사실 그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르죠. 내가 그냥 울고 뗐으면 누군가가 와서 달래주고 젖을 물리고 뭐 그 정도 이제 아기는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기는 부모를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부모를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쩌면 초기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너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종교성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신을 상상하는, 그래서 이 왜곡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 기간 동안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 오해를 갖고 태어나며 심지어 많은 경우 이 오해된 하나님을 마치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믿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오해를 풀어주시고자 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삶인데, 그 영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으뜸되는 제자인데, 그가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의 한민족은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그 선조들은 새벽부터 얼음물을 깨서 그 찬물로 목욕제기하고 그 물을 장독대에 올려놓고 그 천지신명께 빌었던 그런 우리 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우리 민족이에요. 그와 같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가 그 정신이 남아가지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정작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기현상이 사실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10년, 20년 정말 다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잘 알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도 사실 잘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 봉사는 뭐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그런 그 종교적인 열심을 이제 신앙이라고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 홍해를 갈랐고 그렇게 인도했던 그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시,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아론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금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도 알았고 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라고 이름도 부르고 열정적으로 제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랬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결국은 펼쳐보니까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실상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숭배하는 그것을 꺼내보면 어쩌면 금송아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 죄성이 만들어낸 그릇된 하나님의 상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 종교적인 그런 본능으로 혹은 어떤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의 잘못된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어지다 보니까 주로 기복신앙이나 또 샤머니즘 신앙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어떻든지 열심히 빌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에 대한 인식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 같고 내가 혹이라도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별의별 그런 상상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그러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개선되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차별이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이 무감동하는 그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그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먼저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아마 이 욥은 할아버지였을 것으로 추정되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장성했던 그런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욥이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온, 정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녀들을 잃고 재산이 다 순식간에 모든 게 다 탕진이 돼버린. 그래서 이 욥기의 내용은 그 고난당한 욥을 찾아온 여러 명의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길래,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저주가 임한 것이지.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총동원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욥기서에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가 고난 속에 고난에 빠졌을 때 자기가 그렇게 클 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는 도무지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고난에 대한 그 교훈을 주는 것이 1차적인 게 아니고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그 끔찍한 고통을 주셔서라도 그 하나님을 더 알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 끝에 가서야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전에는 그냥 듣기만 어렴풋이 들었는데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놀라운 고백, 그의 신앙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욥기의 이야기이고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능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내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일도 잘 풀리고 정말 어려움 없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혹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신자들에게 그렇게 얼마든지 해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을 우리가 경험 다 하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정말 가끔 보면 드물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가끔 볼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어느 가정이든 사연 없는 인생이 없고 사연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단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순탄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상황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독소는 피상성에 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이 열심을 안 내고 사람들이 뺀질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독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막 딱딱하고 귀에 잘 안 들어오시죠? 오늘 같은 설교의 주제를 다루게 되면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도 들이밀고 덤빌 수 있는 자세가 늘 갖춰져 있는 그런 인생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 삶이 그냥 구원받고 편안하고 그냥 형통한 이게 기독교 이런 신앙이 인간의 어떤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단지 인간의 어떤 필요를 인간의 어떤 유익함을 그것만을 위한 우리의 그 욕구로만 채워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가져오게 된 궁극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가 너무나 가벼운 값싼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값싼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아주 그냥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교회에 가끔 터지는 비리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열심으로 때로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만족에 그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력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시대정신도 전혀 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공허한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살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심오하고 합리적이고 결코 비상적이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와 어떤 철학보다도 정말 탁월하게 이를 데 없는 진리 중에 진리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거짓을 파헤쳐 보겠노라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다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들이 다 꼬꾸라지는 일들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 많이 우리는 보고 있지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수년을 해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의 이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느끼고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현상이 교회 안에 너무나 지금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춰가는 그런 빈약한 신앙인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인 것이죠. 인간의 일은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만 관심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인간의 필요를 안 채워주시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힘을, 세상이 추구하는 힘을 우리가 설령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약한 인생이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유한 그 삶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 강함이야말로 그 어떤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실패와 좌절, 인생의 무거운 짐, 뜻하지 않는 불행, 뜻하지 않는 질병, 가난, 자녀들의 실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실체를 조용히 응시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신앙이 강한 것이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을 우리의 그 십자가로 재해석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극히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런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우리는 지어진 그런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주 지엽적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괴리된 삶을 살거나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복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사무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가 뭐예요? 물질주의. 이 물질, 즉 돈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이런 재화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 그게 가장 최고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성공주의는 그러한 물질을 많이 획득한 사람이 인생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 현대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 타당성 구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거슬리는, 대항하는, 거부하는 이 일을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타당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나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오고 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저 우리의 육의 만족과 육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 찾아가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희락, 기쁨,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물질에 풍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욕심을 달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하고 진리로 부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해야 우리가 성공이지, 우리가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게 되면 다 놔두고 가야 될 그 세상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도 팔아버리고 믿음도 팔아버리고 양심도 다 팔아버리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공 같으나 실패한 인생, 모든 사람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공인 인생, 세상이 모르는 실패를 우리의 실패로 삼고 세상이 모르는 성공을 우리의 성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만이 최고의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향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신관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분이 세상과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가장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잘 알려진 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구나,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한계가 분명한 시간을 깨닫고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자, 이 시편 90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부질 없는 존재인가를 직시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란 것을, 우리가 인간의 그 진면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서 한 줌에 불과한 인생, 너무나 정말 허무한 일장춘몽의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짧고 그 유한한 그 인생을 살아가며 낭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인생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것을 그냥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침에 비었다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회피하며 마냥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한 점에 불과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우리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그 영원히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죄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걸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작은 죄의 열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죄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 한 번 더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진면목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의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영원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죽음인 것이고 그 과정을 심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순간일 거예요. 만약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은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 다시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에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허무한 인생들은 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진면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거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속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배우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신자들 정말 저분을 보면 저 집사님을 보면 저 장로님을 보면 저 권사님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도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정말 씨름하고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애매모호한 그런 지식에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런 교리,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이, 그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라고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 주의 깊게 그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정말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3월에부터 몇 가지 성경 공부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코너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좀 참여해서 좀 배우세요. 그리고 그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이제 초석인 거예요. 이런 것 전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전혀 없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신앙에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굳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시험 들고 이런 상황에 금방 빠질 거예요. 그저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은 지금 안전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갈 때에 정말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온갖 그 세상의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정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 모두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믿음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 신실하게 매일매일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